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3,500년 전 모세가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계명의 말씀입니다. 3,500년 전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항상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본문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긍정적인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문을 한 번 정도 품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0계명을 보면서 이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왜 안 넣어놨을까? 자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죠? 부모들을 공경하라 그랬으면 반대편에다가 자식을 사랑하라 이렇게 넣어놨으면 좋겠는데 10계명에 보면은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죠? 왜 빠져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과 자식 사랑하라는 것은 좀 다른 어떤 그 차원입니다. 자식 사랑하는 것은 굳이 계명에다가 넣어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죠? 아멘이죠? 네,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6개월 강의 끊어서 어디 가서 학원 가서 배울 필요도 없고, 자식 사랑은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말 안 듣고 철부지 같던 자식들도 결혼하고 나면 애 낳고 나면 다 알아서 다 사랑하고 키우죠. 그죠? 좀 연약한 어머니가 좀 안으려고 그러면 불안해서 놔두라고, 자기가 끌어안겠다고. 다들 사랑으로 자기 자식들을 사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악한 자라도, 그죠?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그랬어요. 자식에 대해서는 어떤 부모든지 간에 사랑의 그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또 좋은 것을 주려고 그렇게들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10계명에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명을 살해했던 유영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니까 살인을 하러 나가다가도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나서 살인을 멈췄대요. 그리고 아들을 뭔가 이렇게 그 얼굴을 보고 나면 살인 충동을 조금 이게 재웠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식 볼 낯짝이 없으니까 또 자식 생각해가지고 좀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아들과의 시간을 보냈던 때라고 그래요. 그만큼 자식에 대한 사랑이 20명을 죽였던 그러한 유영철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계 형사들한테 체포될 당시에도 제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수감만은 채우지 말라고,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제발 아들이 알지 못하게 좀 해달라고, 자식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과 그걸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영철이라고 하는 살인마도 이걸 생각을 해보면 어지간한 사람들에게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소름 끼치게 본 영화 중에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 있습니다. 최민식 씨가 나오는 영화. 그걸 보다가 토할 것 같더라고, 진짜. 근데 그 살인마가 자식에 대한 또 사랑이 있어요. 그 영화에도 보면은 굉장히 웬만한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들을 가지고 자녀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낸다. 그래서 유영철도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 영치금들을 모아가지고 아들 학비로 써달라고 이제 보내기도 했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살인마 속에도 자녀에 대한 사랑의 그런 모습들이 꿈틀거린다. 짐승들도 우리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 이런 걸 보다 보면 다 그런 자식에 대한 그죠? 그 새끼에 대한 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본능처럼 우리 모두에게 자식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에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 성경은 지킬 수 없는 것, 지키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계명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려운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어 놓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지키기 힘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다가 못 박아 놓으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계명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도 저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른이 되고 성장하면서 부모밖에 몰랐던 자녀들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식들은 그 사진, 이 지갑 속에 자녀들 사진은 있을지 몰라도, 그죠? 부모들 사진을 갖고 다니는 자녀들은 제가 볼 때 많지 않다고 봐요. 지금 한번 설문을 한번 해볼까요? 부모 사진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없네. 다행히 다 나쁜 사람들이네요. 이 지금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녀 사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손 들지 말라 그래도 다 있을 거예요. 그만큼 자녀가 좋아하는 것 알고 계시지만 부모가 좋아하는 거 아는 분들 그게 흔치 않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과 부모 공경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연기자였던 기타노 다케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 그게 가족이다. 가족은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래요. 이 가족들을 바라볼 때 뭔가 우리가 내다버리지도 못하고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다 보니까 항상 가족을 옆에다 두고 하는 말들이 저 왼수라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좀 치워버리고 싶은데, 뭔가 해치우고 싶은데 해치우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되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왼수라고들 합니다. 원수도 시원찮아서 왼수라고 그러죠. 저 원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저 어떤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그게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또 아내일 수 있죠. 그러한 그 대상들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해요. 전생의 원수가 이 생에서 가족으로 만난다. 믿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아멘 하면 지금 쫓아내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전생에 대한 그런 그 역사관이 아니죠. 그죠? 계속해서 순환하는 역사관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직선사관입니다. 그죠? 한번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는 대상이지 또다시 주어지고 또다시 기회 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한 번의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전생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삶에 함께 동력하라고 주시는 커다란 힘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말들, 전생의 원수가 이 생에서 가족으로 만난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뭔가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대끼다 보니까 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가 뭔가 이렇게 전속살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족, 부모를 아들이 죽인다든지 이러한 이 전속살해 비율 자체가 높은 이유도 우리 한국이 외국보다 높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그만큼 같이 부대끼는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들 말씀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 자체도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 유대인들 랍비 문헌에 보면은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감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부모를 무겁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를 무겁게, 비중 있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비중이 있는 것과 역할도 비중 있는 역할이 있고 비중 없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비중 없다라는 것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에요. 그죠? 그냥 야, 너 오늘 원래는 지나가는 행위 1이었는데 그냥 나오지 마. 지울 수 있는 존재죠. 근데 비중이 있는 역할, 주인공은 대체 불가합니다. 대체 불가해요. 부모의 역할을 성경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언제 우리에게 가볍게 여겨집니까? 부모가 뭐 힘이 없을 때, 그죠? 병들었을 때, 그리고 돈이 없을 때, 또 아니면은 지식이 좀 부족할 때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낼 수 있는 게 있어요. 힘없고 지식도 부족한데도 부모가 비중 있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돈만 있으면 부모는 비중 있게 다가와요. 자녀들한테. 그래서 지금 돈 없는 분들은 힘 빠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이 그만큼 이 모든 것이 결론이 세상은 돈으로 귀결돼요. 참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세상도 여러분들 어디 갔을 때 돈 있는 사람은 비중 있게 다가와서 대우하지만 이 돈 없는 사람들은 벌써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비중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여기느냐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부모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모가 힘이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 돈이 많은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중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앞에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네 부모를 비중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앞에다가 그 어떠한 단어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게 경외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게 공경이에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라고 봐요. 같은 의미.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느냐 무겁게 여기느냐라며.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렇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떠들어도 다 농담이에요. 비중 있게 여기지 않으면 흘려듣습니다. 부모의 말도 똑같은 겁니다. 무겁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도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잠언을, 전도서를, 그 엄청난 지혜의 책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렇게 허무하게 나라를 빼앗기진 않았겠죠. 근데 아버지의 말, 부모가 남겼던 그 유언의 그 중요한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 세금을 좀 낮춰달라고 그러는데 그 노신들이 다가와서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젊은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 부모는 뭔가 이렇게 그 백성들을 좀 무겁게 그들을 다스렸다 할지라도 자기는 오히려 더 정갈과 그러한 징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폭언을 해버려요. 결국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두동강이. 부모의 말을 업신여기고 남긴 유언의 말들, 그 귀한 보석 같은 잠언이나 전도서의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성들에게 결국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르호보암의 일생 자체가 그렇게 참 안타까운 나라의 분열을 이끄는 그러한 왕의 어떤 모습으로 전락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 제사장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 엘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아들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 제사를 만홀히 여기고 그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범하고 그런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전장터에서 결국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법궤도 뺏기게 되면서 가문 자체가 다 몰락을 해버립니다. 바로 부모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언 30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시작. 이 말씀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원색적이죠, 그죠? 아버지 말 안 듣고 조롱하고 그러면 혼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 이건 거의 저주죠, 저주.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은요 부모에 대한 행동을 가볍게 그렇게 좀 부담 없는 단어로다가 그렇게 쓰질 않아요. 그 선택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더 끔찍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시작. 그 다음 19절. 예. 예, 이거 정말 이 말씀도 무시무시하죠? 그죠? 여기도 보면은 자식들이 뭔가 이렇게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회초리로 때리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으로 가래요. 그 다음에 장로들한테 이러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랍니다. 저 읽으면서도 무섭다. 남아있을 사람이 없었겠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한 번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끌고 가가지고 저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썩여도 부모들이 끌고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이 말씀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부모는 결국 자식을 뭔가 속은 썩을지언정 속을 썩더라도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는다는 거예요. 품고 간다는 말이에요. 품고 간다는 말. 반대로 부모가 속썩이고 부모가 말 안 들어서 장로에게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그 순종할 아들들 많습니다. 이게 지금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자식놈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부모들이 안 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은 결국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라는 단어 앞에 뭔가 이렇게 좀 무겁게 비중 있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용하는 단어들도 이렇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들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돈 있고 힘 있는 부모라고 하면 뭐 열일 제쳐두고 찾아뵙잖아요. 그죠? 오지 마, 차 막히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차 안 막힌다고. 쉬엄쉬엄 가면 된다고. 얼마든지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돈 없는 부모들한테 자식놈들이 핑계거리가 그렇게 많이 생겨요. 뭐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뭐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핑계거리가 많아집니다. 근데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핑계가 안 생겨요. 열일 제쳐두고 갑니다. 열일 제쳐두고.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는데 이게 무겁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는 영광, 이 카보드라는 그 단어입니다. 카보드, 영광을. 근데 이게 카베드라는 이 단어가 어원이에요. 뭐냐면 고대인들에게서 가치 있는 것은 금, 은, 보석, 이런 보석들, 금, 은 이런 보석들이 가치 있고 무거운 것들이었어요. 무거운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보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치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치 있다는 뜻. 부모는 금처럼 은처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그래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쓸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부모님에게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비중 있고 가장 존귀하고 내가 가장 대접해 드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부모라는 권위를 그 위치에다가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어요. 올려놓으셨어요. 그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라는 존재,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비중 있게 정말 무거운 가치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반대로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성경에 앞에서 본 것처럼 저주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장 무겁게 여기느냐, 또 무엇을 가볍게 여기느냐,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판단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돌처럼 여기는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가지고 간들, 제가 어렸을 때 딱지를 막 한 부대 막 이막을 저막을 다니면서 막 원정 가서 따왔거든. 정말 저는 그게 소질이 있어서 나중에 귀하게 쓰일 줄 알았어. 딱지 먹기가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죠? 부모는 딱지 아들이 갖다 놓으면 갖다 버리고, 아들이 갖다 놓으면 갖다 버리고, 책상 서랍에다 숨기고 광에다 숨기고 하여튼 쓸데없는 거 가지고 간들 그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가치 있게 비중 있게 이게 금이다, 이게 보석이다 알려주신 거 있어요. 그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거 금이야 했는데 돌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이거 금이야, 이거 가치 있는 거야 말씀해 주셨으면 그거 붙드셔야 돼요. 싹싹 쓸어 가셔야 된다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경외심,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 부모에 대한 이 경외, 이게 우리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도 보면은 경외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여기다가도 결국 부모를 대입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다른 대상들은 안 올라가요. 오직 부모 그리고 하나님, 그 두 분을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것과 순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하는 것들입니다. 행위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공경은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의 태도.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식과 부모님이 아는 지식과 충돌이 되고 또 부모님의 지식이 틀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들을 그래도 비중 있게 다루고 가볍게 하찮게 여기면서 말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뭔가 존귀하게 그래도 어떤 하나의 조언처럼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두라는 거죠. 뭐 그딴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가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다면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그 태도가 우리가 불손하거나 부모를 하찮게 여기면서 그러한 것들을 말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과 공경을 좀 구분한다면 공경은 그러한 마음의 어떤 그 태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가끔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희 부모님은 공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나한테 상처밖에 주지 않았고 무책임하셨다라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말씀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가볍게 여기고 그냥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부모의 과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고 때로는 자녀들한테 상처를, 씻을 수 없는 아픔들을 줄 수도 있어요. 주기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아파하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시 보시면 공경받을 만한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그냥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은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부모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때로 상처를 줄 수 있다. 이걸 성경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부모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감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용돈 드리고 수틀리면 뭐 몇 달 몇 년 보지 않고 등 돌리고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은 감정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순종의 문제로 접근해요. 순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풀렸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걸 미루시면은 평생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풀리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될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 공경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감정이나 이 상황 이거 자체가 뭔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고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 아픔을 모르시겠냐고.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냉대하고 뭔가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가다 보면 내 영혼이 병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서 부모 사랑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부분이 사실 제대로 되지 않고 무너지게 되면 다른 쪽을 향한 사랑이나 이런 공경도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부모 행위에 대한 찬성이 아니다. 절대로. 부모의 그 행위를 우리가 동조하는 게 아니라 잘못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와 적을 두고 뭔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화해하고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나 증오나 이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다 녹여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이 이야기하듯이 내 부모님을 금처럼 보석처럼 무거운 가치로 우리가 여기고 비중 있게 부모님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그 가정 가운데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역사